주 55년 바울은 해산의 수고로 낳고 기른 고린도 성도들을 맡기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죄 지어도 된다. 미지근하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냐. 또 아니면 율법적인 가르침이 옵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자기가 어려운 줄 착각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로 자꾸 몰아붙여요. 참 복음은 뭐냐?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육에 대해, 자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는 복음이야말로 예수 천국 복음입니다. 그럴듯한 가짜 복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는 것에 대하여 영적인 아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선 달콤하니까 삼키지만 씨앗이지만 반드시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의 원리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대로입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원리대로 육의 자아에 대해,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100만 년을 해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때에 두려워 떨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들 중에 한 대목을 읽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인하여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냐? 중매쟁이입니다. 이 중매쟁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 에베소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생활 선교사들을 집중 훈련시킵니다. 이때 훈련을 받은 성령의 권능 받은 생활 선교사들이 소아시아와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알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체험이 많아도 성령의 권능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땅끝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와 같이 부어지는, 약속대로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장난밖에 안 해요. 관념이에요. 예술로만 토닥토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받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서 생선훈련 사역을 마무리할 때 예수의 영이 바울을 결박해서 노예처럼 질질질 끌고 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강권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 미혹의 영도, 사망 영도 우리를 결박해서 끌고 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종이란 말 노예예요. 바울같이 이런 노예들은 예수님의 노예가 딱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종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사랑의 끈으로 결박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요. 안 하면 죽어요. 바울은.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서 노예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함으로 귀뚫은 노예, 귀뚫은 용처럼 자신을 드리는 것이 복됩니다. 이 뜻에 순종하여 주 58년경 바울을 죽이려고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우글대는 강도의 속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이 중매쟁이 바울의 심정이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너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진실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자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정상적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 받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사랑은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생길 수 없어요. 오직 한 남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빈 그릇에 부어질 때 생겨납니다. 저절로 생겨나요. 근데 왜 안 생겨날까요? 내 속에 잡다한 생각과 온갖 야망과 계획과 욕심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눈을 뜨고 이 사랑에 깨달아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랑을, 남편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주님과의 결혼식에 초청받은 우리 마음의 재단에 이 십자가 사랑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합시다. 성도들을 신부로 단장하여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중매쟁이 요한도 당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비나이다 비아내야자 소원 성취.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기독교고, 진짜 기독교는 이 부패한 정욕,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는 별 관심 없잖아요. 정직하게 말한다면 내 소원은 뭡니까?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 아닐까요? 우리 기도하는 제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예수를 어떤 동기로 믿는지, 이것을 다 드러내는 본보기의 책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이제는 귀로 들었지만 욥이 나중에는 눈으로, 유일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인내의 결말,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의의 육체의 율법의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당면하게 될 일이기도 하고, 거기에 접붙여져 있는 복음을 받았지만 율법을 따라 선악지식 판단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잘못하면
그꼴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깰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심장에 박히지 않을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요? 예수를 사랑하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물도 겸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송아지도 겸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겸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남편만 있어요. 한 아버지만 있어요.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굳게 지킬 때 오히려 위대한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여우떼, 얼마나 교활합니까? 작은 여우떼 같은 호리는 영들이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여 됩니다. 적당해라, 대충 해라. 적당해라. 광신자가 적당해라. 돈벌이도 힘들고 코로나도 오고 장사도 안 되잖아. 적당해. 그러다 망한다, 죽는다. 무슨 생활선거서는 개뿔. 괜찮아. 야, 지금 주일 한 번 나와주기도 힘든데, 야, 하지 마자. 속에 스스로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우떼들이죠. 포도원이 꽃이 필 때 이와 같이 여름, 봄이지만 그건 여름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추수해야 될 때인데 그 꽃이 피어가지고 허하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이제 가을절기로 진입하는데 꽃놀이에 정신들이 없어요. 호리는 영입니다. 거기 홀키 가지고, 홀키는 말을 좀 한국적인 버전으로 제가 한번 피부에 와닿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판소리는 못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마수산 더릉치키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천년만년 누리리라. 택도 없는 소리죠. 태조 이성계의 아들내미 이방원이가 그래서 천년만년 누렸나요? 권력이, 돈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 육의 정욕의 소원이 편하다. 이걸 뛰어넘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세요. 이때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한 남편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술람미 여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 두고 고은 정몽주의 절개를 일편단심을 칭송하잖아요. 기껏해야 고려 왕조를 위한 충성인데, 여러분의 주군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만왕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가 구약 때도 으뜸 계명이고 신약 때도 율법에 죽고 새 으뜸 계명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오직 한 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권세를 위임하지 않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돕는 배필 사라가 예비되었지요. 그런데 한 남편이 온전한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하자 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예비되어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다는 거예요. 뭐가 예비된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참 한 남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실 독생자로 예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사망을 이겼다. 오직 한 분입니다. 이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 짝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고 미혹을 보낸다 그래요. 누가 부패한 정욕을 따라, 누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충성하는지를 다 가려내요. 여러분은 잘 익은 알곡 영혼으로 주 앞에 농부가 볼 때 잘 익은 알곡 영혼이구나, 나를 쏙 빼닮았구나, 이렇게 구별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 울고 그 다음에는 감사 찬양하면서 이런 기도할 수 있었으니 주님이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삭이 순종을 통과했더니 한 남편 이삭이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히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자 돕는 배필 리브가가 예비됩니다. 이삭이 예비되어 이끌고 오는 리브가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육신의 정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삭은 동역자 리브가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됩니다. 한 남편 이삭과 결혼하기 위하여 고향 집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리브가를 친정집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야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삭의 돕는 배필 리브가의 후손 거룩한 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모두가 천국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없는데 오직 한 분, 약속대로 기생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남편 예수님이 굳게 닫힌 생명나무의 천국의 길을 문을 여셨어요. 오직 한 분. 이분 예수님을 믿고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노래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듯이 믿어져야 돼요. 귀로 들려가지고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100번 들어도 눈에 보인다고 믿으라니까요. 자꾸 말씀 묵상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희미한 게 점점 마음 눈이 밝아져서 만져져요. 보여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떠오를 거예요. 헛개비를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세요. 육의 지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잔인하게 결박돼서 질질 끌려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세상의 표를 한 표 찍겠습니다 하고 그 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줄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때일지도 모르지요. 때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 창조의 진리대로, 킹덤 패밀리 창조의 진리대로 다윗의 후손 요셉이 온전한 순종의 시험을 패스하자 돕는 배필 정결한 처녀가 예비됩니다. 이 정결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일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약속의 자녀가 한 아기로 탄생합니다. 이 한 아기가 장성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자 오순절날 예수의 영의 강림으로 한 몸에 돕는 배필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순절 예수의 영의 강림으로 탄생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에서 하셨던 하늘의 뭇별과 땅의 바다 모래 같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바닷가의 모래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의 스타의 반열에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그 반열에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거를 허접한 아이돌 스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찬란하게 빛나리라. 오실 한 남편을 향한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불로 연단된 사랑을 간직한 성도들만이 이 결혼 잔치에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질 것입니다.